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다가오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택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 그 세계대전 말기에요, 이 영국의 경건한 크리스찬 장군 알렌비라는 장군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의 정복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지요. 근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룩한 성임을 알기에 그는 피 흘려서 전쟁하면서 점령하기를 원치 않았죠. 물론 포격으로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을 왕에게 유보하고 지시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요, 피를 흘리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려봐라 하고 명령을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인데, 이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지키던 군이 터키군이었대요. 터키군인데, 여러분 이 공격했던 장군 이름이 알렌비라고 하잖아요. 이 알렌비가 터키어로 뭐냐면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뜻이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알렌비 장군이 왔대 하니까 이 터키 군사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하진 않고 이 영국군이 그냥 왕의 말대로 금식하며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더 공포에 사로잡혀 터키군이요, 끝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답니다. 이처럼 이 알렌비 장군은 단 한 벌에 총성도 없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찬송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진 이 승리를 믿음과 순종의 결실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군대도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무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패배한 사단은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이걸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삶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영적 세계가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천사, 타락한 천사, 우리 사람도 포함돼요. 왜요? 육은 입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다 같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계시록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을 단지 억압된 감정이나 무의식의 상징으로 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만 해도 29번이 이 사탄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 예수님이 25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탄은 인칭 대명사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사탄은 우리의 뭐죠? 우리는 원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먼저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그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편의 천사들과 싸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시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탄의 추종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쿠데타를 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9절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 용,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졌어요. 자, 큰 용, 사탄의 파괴성과 잔혹함을 말해요. 옅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마귀요, 고소자, 중상모략자라는 뜻이에요. 사탄, 대적자, 적대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온 천을 꾀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거짓, 속임수, 유혹으로 세상을 지배한대요. 근데 여러분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로 내쫓겠다고 말해요? 땅으로요. 우리가 따는 현재 이 현장입니다. 예,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이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에게 큰 영적 위험을 주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으니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패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일상 속에서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가정의 다툼, 교회 안의 오해조차도요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사탄의 계략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질서 정형한 영적 군대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군대가 들어간 귀신도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예, 사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급과 체계를 갖춘 조직적 세력을 활동하고요. 이 세상 곳곳에서 문화와 가치, 정치, 교육 속에 숨어 들어가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여기 하반절에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영적인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끊임없이 아까 사탄이 뭐예요? 대적자는 뜻이 있었잖아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매우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거짓으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언제나 영적인 이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누가 밉다, 계속 왜 상황이 나쁘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자꾸 사람들과 충돌하지? 왜 이 시기에 기도가 안 되지? 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난지를 넘어서요 이렇게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지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고요. 사단이 또 어떤 존재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사단은 사람의 육체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여 침투하려 한다라고요. 자, 성경이 이걸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견고한 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뭐냐? 오키로마. 그럼 헬라어 외우기 쉬워요. 그냥 5kg 생각하시면 돼요. 5kg마예요. 군사적 용세, 든든한 성체의 뜻을 견고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고한지는요, 단순히 외적 방어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린 거짓된 신념과 불신앙의 뭐예요?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 생각을 조종하고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세워져 버리니까요, 나중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 안에 진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거짓을 심어버려요. 잘 보세요. 계속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이건 절대 안 바뀌어. 넌 이미 틀렸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꾸 그 생각, 마음이 상황, 환경, 처지를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탁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반복되고 방치되면요, 마음속에 단단한 요새, 견고한 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진이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짓의 성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혹시 영화 한산대첩 맞나? 한산도 대첩이었나? 명례대첩이었다며. 뭐였죠? 한산대첩이었나? 그 이순신 장군 나온 거예요. 명량 다음에. 하여튼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지? 거기 볼 때 여러분, 바다 위의 성이라고 가지고 웅장하게 해서 그 하기진을 하잖아요. 야, 이게 말씀으로 세워지면 이렇게 어둠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 야, 우리가 지금 사단에 주는 이 생각과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막는 견고한 진도 세울 수 있겠구나. 저는 영화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거짓성이 되게 되면요,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잖아요. 이걸 막아버립니다. 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안 다가올까요? 왜 점점 기도가 힘들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두려울까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자아 이미지 때문이에요. 난 안 될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날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상처를 오해시킬 수 있어요. 교회는 위선자들만 모였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변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배, 셀 가기 싫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네. 목회자와 리더들도 다 똑같네.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실망과 비판이 반복되면요, 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방향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요. 그러면 그 시선은 점점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만들고요,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메마른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거짓과 생각과 감정은요, 마치 견고한 진, 철옹성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 예배가 메마른 이유, 말씀에 감동이 없어진 이유, 이 거짓의 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은요, 신앙의 성장, 사랑의 회복, 회개의 감동까지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난 널 끝까지 사랑해. 난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아까 성경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한 문제나 환경을 넘어서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실제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와 속성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자, 사단의 속성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었지만요, 교만 때문에 타락해버린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볼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만 봐도 언제나 질서와 목적 가운데 정확하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사들조차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각자의 직분과 한계, 또 사명과 권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예배하는 자로, 어떤 천사는 섬기는 자로, 어떤 천사는 하나님 뜻을 전한 신부의 꿈으로, 우리가 성경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미가엘이 군사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 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저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성경이 뭐냐면 하늘에 영적 쿠테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지시 난 거부할 거야 라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교만의 반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결박한 상태로 활동하지 못하고요, 일부는 사탄의 통솔, 그래서 세상의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 무너집니다. 이미 결론 낸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의 속성은 뭐냐? 대적이란 뜻으로 적대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시록 9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요, 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9장은 5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그대로 9장에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요. 여기 보니까 무정행이 나오잖아요. 깊고도 깊은 영적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무서운 세력들이 막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상징적으로 메뚜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공격하기보다는 영혼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존재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요,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절망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울, 중독, 혼란, 두려움, 절망이요. 어쩌면 지금도 이 영적인 메뚜기가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9장 11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들을 이끄는 존재가 나와요. 무적행에 뭐라고 하죠? 사자입니다. 사자. 앙겔로스는 헬라어인데 지도자란 뜻이에요. 지도자. 그게 뭐예요? 사탄의 영적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의 이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아볼론입니다. 파멸자, 파괴자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파멸자,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영혼을 파괴하는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믿음을 잃게 하고 영원한 멸망을 이끄는 적대자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소중한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교묘합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자아를 왜곡하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존귀함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정말 치밀해요. 거짓으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을요, 어떻게든 타락시켜서요 자신의 노예로 삼아 영원히 멸망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계시록 이게 다 나와요. 1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사탄이요, 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은요, 세상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요, 구원의 기쁨을 의심하게 하고요,
제 유혹 속에 무릎 꿇게 해서 뭐냐면 영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영적인 노예를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관계를 단절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결코 노골적으로요 하나님을 버려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만 봐도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죽는데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걸 뒤틀어버립니다. 뒤틀어버려요.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뭐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네가 먼저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너 이해하셔. 이 정도쯤 괜찮아. 네 방식대로 해. 될 걸 돌려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혹하여 자신의 노예를 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자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시간을 죄 짓는 데 쓰고 물질을 어둠의 유혹에 사용하고 몸과 건강을 정욕을 위해 낭비한다면 내가 스스로 뭐예요? 사단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수록 뭐예요? 하나님 뜻에 멀어지고요 점점 뭐예요? 어둠이 원하는 길로 스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죠? 이게 뭔 소리야? 잘 보세요. 사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달콤하게 오는 걸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파괴, 멸망, 심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파괴, 멸망, 심판이에요. 자기 혼자 지옥 가기 싫어요. 원래 여러분 지옥은요 사단의 심판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추종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장소를 만드는 건데 내가 자꾸 노예가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심판 때는 죄와 반역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공의가 드러납니다. 심판 때는요. 사탄은 그 초준들과 함께 영원한 물못 지옥의 용옥벌로 던져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따르는 자도 결국 그와 함께 심판에 놓인다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지옥에서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진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 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트리는 해방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사탄의 종도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종, 의의 종, 예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의 속성을 알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을 아셔야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고 믿음을 흔들리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지옥 경보로 이끌려가는 그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죠? 구원 때문에 오셨잖아요. 꼭 반대로 해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이에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사탄은 말씀의 씨앗 심겨주는 순간 개입합니다. 씨앗이 뿌리기 내리기 전 마음에 스며들기 전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이 들려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빼앗아 가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확신, 기쁨,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 뭐냐? 그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세상 걸들어 차오들어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더욱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내 영혼 인생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정말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들죠. 주님은 죄에서 해방시키게 왔는데 사단은요, 뭐예요? 다시 나를 멸망을 이끌어가는 죄를 붙들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게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곳은 마귀를 멸하셔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원문을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는 한 번의 실수 유혹에 넘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요, 헬레어 문맥상 보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습관처럼 반복하고 그 죄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가는 자, 계속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삶은 결국 뭐냐? 죄를 묵인하고요, 합리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뿌리와 근원이 사탄에게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잘못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흔드는 사탄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처음부터 죄의 길을 따랐고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아까 제가 계시록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물귀신 작전. 나 혼자 안 빠져.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셨다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나만 잡아요? 베드로 어디 갔어? 베드로 가서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사탄은요, 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너뜨리고요, 파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요, 영적인 권세가, 말씀 가운데 순종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반대로 자꾸 죄를 짓는 경우는요, 어둠의 권세가 임해요. 이거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싸움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싸움의 문제. 세 번째, 약점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게 억울해요.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거 갖고 공격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니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남의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굴 시험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당연하죠.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저도 금식 기도했지만 이때 제일 약해요. 주님은 그래도 거룩한 금식했지만 저는 금식하면 왜 그 치킨이 날아다니죠?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한 순간 사탄이 다가와서요, 현실적인 유혹,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줘요.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마음이 공허할 때, 외로울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꼭 파고 들어가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왜 널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와요. 이제는 네 방법대로 해. 그리고 우리가 늘 공감하는 거, 네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쉬어도 돼. 쉬어도 돼? 이게 뭘까? 여러분, 잘 보세요. 쉼 필요합니다. 하나님 육체적 필요 주세요. 그럼요, 우리의 시간의 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쉼을 거룩한 쉼인데 왜곡해요. 왜곡해서 영적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쉬할 때야 말로. 여러분, 이 성경적 쉼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온전한 쉼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안식일 지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네 육체를 위해서 쉬게만 합니다. 하나님 쉼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 자리 멀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는 쉼은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것이지만 사단은 그 쉼은 뭐냐면 신앙의 유보로 바꿔버립니다. 신앙의 유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젊었을 때로 지금은 내 인생을 즐겨야 할 때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믿음은, 신앙은, 주일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개발,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최고의 가치를 포장하며, 잘 보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나를 위해서로요. 우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틈을 사단은 타요. 그 약점을 타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결핍, 불안과 의심을 교모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결국 더 뭐예요? 돈에 매이게 하고, 스포츠에 매이게 되고, 여행과 드라마에 매이게 하고, 이성에 매이게 하고, 게임에 매여돼서 중독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뭐냐? 힘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은혜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은혜는 지금입니다. 은혜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 바로 오늘이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잠언 13장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 곳곳에 계속 입술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축복도 입술에서 옵니다. 근데 고통도 입술에서 온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 입술의 말이 단순한 표를 넘어서 삶과 생명, 관계와 공동체를 좌우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 표현은요, 감정에 이끌려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상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경솔한 비난과 원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요, 삶에서는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든지 시험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무분별한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요, 영혼을 낙심케 하고요, 심지어는 믿음을 흔들게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나오는 말은 단지 언어만이 아니에요. 내면의 상태와 믿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물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실수를 깨달을 때 반응이에요. 깨달았다면 분노, 판단,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회복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는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선택이에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8절이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정과 일터에서 살 때 꼭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성실, 정직, 하나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나 뭐예요?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된대요. 왜? 주님이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해요. 교회를요. 계시록 12장 12,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끝이 가까워지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 이 땅에서 더욱 극렬하게 분노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선포되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왜 교회냐? 여기 여러분, 마지막 줄에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이 해석이 뭐냐면요, 여자는 하나님 백성 교회를 말하거든요. 즉 사탄은 자신의 세력이 약해짐이 있음을 알기에 더 집요하게 교회를 흔들고 믿음 가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공동체 안에 오해를 일으키고
영적 리더를 넘어뜨리며 사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오라, 저 사람 틀렸어, 말해. 이 정의로움의 이름으로 비판과 정죄가 점점 커지게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지만 왜 거기가 갈라집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하고 마음의 분노와 판단을 심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박해하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진리로 제자 양육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러 분열, 거짓, 교훈, 박해로 무너뜨려요. 겉으로는 핍박이고 속으로는 식어진 사랑, 반복되는 시험, 불신과 실망, 이 모든 걸 통해서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잖아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바라보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은혜의 통로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요, 그 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사역 방향이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관점이 다르면 그런 갈등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고민될 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나 목회자는 사람의 기분이나 인기보다 하나님 뜻을 더 두려워하며 사역의 모든 걸음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랬든 저랬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 앞에 서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가? 이 방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각 사람이 각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게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목회자들은 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신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셀지기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믿음 생활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영적 지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위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직방입니다. 심판받을 때 목회자는 정말 무섭게 받아요. 한 방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목이 부러지든지 불이 타서 격하든지. 그러니까 이 선택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렵고 쓰는 걸로 어떤 게 더 성도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을까? 이 선택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외형 너머에는 진짜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거든요. 성도 한 사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셔야죠. 삶의 고비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 붙들도록 이끌어야 하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향이 내 마음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공동체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간절히 부탁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통로, 정말 바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이끌도록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쓴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가족이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만남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분별하시고 사랑하며 성령 안에 갔을 때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 성도님 살아나면요, 제가 계속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가정 살아납니다. 자녀도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만지시는 은혜가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탄의 분노는 거세하고 집요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투 가운데 서게 됩니다. 마무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까, 이 승리를 지킬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승리를 주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승리를 주신 예수 이름으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니까 사탄의 역사, 분노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혹과 시험, 낙심감, 불신앙,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공격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 이 승리를 지키는 싸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에 모든 어둠을 떠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고 상처, 아픔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낙심이 밀려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온 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이름을 입술 때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함께 드리는 복종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우리 기준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중요한 게 더 이상 이제 내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다시 균형이 회복되고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이 영원한 승리자의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세 번째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 사망, 저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뿐 아니라 오늘의 연약함, 내일의 실수까지도 덮어주고 회복하는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지속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흔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내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분별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죠. 큐티 생활 하셔야죠. 그래야지 거기서 내가 삶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그 말씀은요 길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잡아주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길을 발견하죠.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으로 시험 피할 수 있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리고 희한합니다. 말씀 기도로 나아갈 때 삶에 막힌 문제가 하나씩 풀립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곧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정,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는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의무나 형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고 미움과 불신, 상처와 분열로 자꾸 무너뜨려 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요, 어둠 물러갑니다. 믿음 세워지고요, 가정과 일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가정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번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누굴 향해 싸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진짜 싸움은 무엇인가? 나는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요? 근데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전설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때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고생하지만 하루 최소 30분 꼭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머물수록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숨결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성도와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도 이미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기지 못하죠.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미칠 때 나의 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몸을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자, 이럴 때 주께 나가는 거예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내가 하는 게 들고 아닙니다. 찬양. 주께 나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근데 아무도 믿음의 눈을, 없는 말씀의 눈을 둘러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자, 사망과 계시는 모든 것에 물리친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가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휩쓸립니다. 사탄은요, 거짓과 유혹으로, 정죄와 낙심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분명하죠.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방해합니다. 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요. 입술의 말로 시험 들게 하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됨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적 성리를 위한 4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예수의 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는 생존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삶의 방어선도 무너집니다. 지금은 기도로 승리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톡으로, 믿음의 이 선택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음이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와 오해 속에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죄감이 떠나가고 원망과 분노와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라, 은혜의 때요, 은혜와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될 깨기 기도 가운데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